자, 이제 가스펠 프로젝트 신약 세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십자가와 부활이란 주제로 우리가 복음서와 사도행전으로 이어지는 장면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시간은 장래를 위한 기름 부음이란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서 보시면, 이번 가스펠 프로젝트, 신약 세 번째는 복음서와 사도행전으로 이어지는데요. 주제들을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과 승천까지 이어지는, 즉, 사도행전으로 이어지는 주제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사복음서에 상당히 많은 분량을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우리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 이 사복음서의 내용 중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내용 중에서 중요한 몇 가지 포인트를 11가지로 살펴보고 그리고 마지막 사도행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장래를 위한 기름 부음이라고 해서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그리고 관련하여서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중에서 6월절 엿새전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전이라고 할 때는 토요일이 되겠는데요. 아마 토요일 저녁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토요일 저녁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마리아의 향유 사건의 의미,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사건이 있죠. 그 사건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래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하였습니다. 자, 이와 관련한 사건이 요한복음 12장에 등장하는데요. 약간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다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살펴보는데 도움이 되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6월절 엿새 전에 좀 더 자세하게 말을 하고 있죠.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막고 거기에 넣은 것을 훔쳐 가미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였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중에 첫 번째 사건은 베다니에서 있었던 사건이 되겠는데요. 이 베다니 하면은 그 뜻이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베이트 안이라고 하는데요.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 위치를 뭐 그림으로 간단하게 그려보자면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올리브 산이 있습니다. 올리브 마운틴이 있고요. 그리고 올리브 마운틴 아래쪽으로 넘어가면 홀리 템플이 있습니다. 성전이 있어요. 그리고 올리브산 동편, 이스트, 동편 마을 동편에 산비탈쯤에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베다니와 바로 옆 동네로 벳바게라는 마을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실 때에 베다니와 성전을 오고 가면서 일주일을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올리브산을 넘어서 동편으로 오면 베다니, 서편으로 가면 성전, 이곳을 오고 가면서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시게 되는데, 이제 베다니에서 있었던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에서는 한 여자라고 되어 있고, 요한복음에서는 구체적으로 마리아라고 이름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자,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이제 우리가 상당히 긴 시간 살펴보게 될 텐데, 말씀드린 대로 이날은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토요일이 되겠고, 아마 여러 사람이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 것을 보니까 토요일 안식일이 끝나고 저녁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나이트 타임이 된 것 같아요. 자,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일주일이 시작되죠. 그리고 나서 같은 주간 금요일은 6월절이 시작되는 날인데요.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죠. 그리고 3일 후, 3일째 되는 날, 일요일, 그리고 성경에서는 주의 날이라고 되어 있죠. 주의 날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게 됩니다.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시게 되는데요. 이 사건 중에 첫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게 됩니다. 네, 나병 환자란 말을 좀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자, 나병 환자라고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베다니는 올리브산 동편에 있다고 했습니다. 아, 1세기 당시의 전승에 따르면, 이것은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전승에 따르면 나병 환자, 예, 이제 그 성경에서는 나병 혹은 문둥병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한센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나병 환자들은 이 성전을 바라보는 것이 당시 전통으로는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성전에서 제일 가깝게까지 갈 수 있는 현장이 어디냐? 올리브산 건너편, 동편입니다. 그래서 이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은 과거 예수님 시대 당시에 나병 환자들이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살지 않았을까로 추정을 하는데, 성경에서도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 베다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니 그런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를 뒷받침하는 듯 싶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같이 식사를 하였다는 것은 이 시몬이 나병에 걸린 상태로 있었다면 그것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레비티커스, 레위기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는 격리 생활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격리 생활을 하지 않고 같이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식사를 했다는 것은 시몬의 병을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었을 그런 가능성을 또한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시몬이 치유를 받았지만 그가 나병 환자였다는 것을 이렇게 덧붙여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이 식사하실 때에 한 여인이 와서 이제 향유를 붓게 되는 사건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은 한 여자,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마리아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자, 이렇게 한 여자가 와서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이런가요? 붓게 되는 사건이 있게 됩니다. 자, 향유를 붓는 사건을 기름 부음으로 연결을 시켜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향유를 붓는다는 것을 기름 부음으로. 자, 성경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는 직분이 있습니다. 세 가지의 직분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왕을 어, 세울 때에 기름을 붓습니다. 열왕기상 1장 34절 말씀은 솔로몬을 다윗의 대를 이어서 왕으로 세울 때에 왕에게 제사장이 기름을 부어서 이제 공식 왕으로 세우는 일을 하게 되는데요. 자, 두 번째로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출애굽기 29장 7절 말씀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도록 할 때에 제사장에게 어노인팅, 기름을 붓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9장 16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울 때에 그에게도 기름을 붓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세 가지 직분,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직분에게는 기름을 부음으로써 공식적인 직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세 가지 직분에 기름을 붓는데 예수님의 세 가지 직분이 이 왕, 제사장, 선지자의 직분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의 계보라고 했어요. 아브람은 왕은 아니었죠. 그렇지만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왕족으로 세상에 태어나시게 되지요. 그리고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왕. 예수님 스스로가 나의 킹덤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있고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왕의 직분을 갖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제사장의 직분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제사장 중에서도 하이 프리스트, 대제사장의 직분을 갖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 대제사장이다라고 했죠. 그런 예수님도 기름 부음을 받았겠죠. 마가복음 6장 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선지자이다 이런 표현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구약 성경에 세 가지 직분,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는데 예수님도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오셨고 예수님도 기름 부음을 받으시는 분이 되겠습니다. 자, 셋, 3라는 것을 살펴보니까 동방박사 이야기가 또 떠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방박사가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베들레헴을 방문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 가지 예물을 드렸습니다. 황금, 유향, 모략을 드리게 되죠. 자, 황금은 왕을 상징합니다. 왕이 쓴 왕관, 크라운 있지 않습니까? 금으로 되어 있죠. 골드,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향은요, 제사장이 템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때 향을 피웁니다. 그 향을 피울 때 향을 만드는 재료가 유향입니다. 동방박사가 세 가지 예물을 드린 건데 제사장의 예물을 드린 거예요. 세 번째, 모략이라고 하는 것을 아기 예수님께 바치게 되는데 모략은 사람이 죽었을 때에 향을 바릅니다. 그 몸에 향품을 바르는데 향품으로 사용되는 것이 모략입니다. 자, 그렇다면 동방박사들이 바친 이 세 가지 예물은 전부 다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미니스트리와 예수님의 죽음과도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죽음과 연결되어 있는 이 예물들을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린 것이죠. 따라서 십자가로 연결을 시켜보면 이렇게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운명을 하시게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죄패에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 예수라라는 죄패를 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직분 왕으로 오셨죠? 동방목사가 왕이라는 예물을 드렸죠?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님 죽으셨죠? 자, 두 번째요. 예수님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자, 침례 요한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보라, 새 생체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서 어떻게 제사장의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자, 이 장면만 봐서는 이게 도대체 무슨 제사장이야? 이런 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으로 연결시켜 보면 이 침례 요한의 한 말에 제사장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7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자, 이것을 좀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사장들이 자기 죄를 위하고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린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성전, 템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때는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서 희생제물을 반드시 드려야 돼요. 왜요? 대제사장도 죄인이니까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한 희생제물을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대제사장은 동물을 희생제물로 드렸는데요, 대제사장으로, 하이프리스트로, 이자가 안 써지네요. 하이프리스트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이면서 동시에 sacrifice, 동시에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리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실 때에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희생제물, sacrificial animal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오셨고 희생양으로 오셨다. 그래서 보라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은 제사장이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하나님의 몸으로 드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십자가에서 두 번째 사건은 제사장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자, 이렇게 왕으로 죽으시고 제사장으로 죽으신 예수님. 그러니까 이 다음으로는 필요한 것이 모략이 필요하겠죠? 왜요? 그 당시 풍습은 사람이 죽게 되면 장례를 지낼 때 몸에 향품을 바르기 때문에 모략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연결을 시켜보면은 다 예수님으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경에 기름 부음을 받는 세 가지 직분은 예수님으로 이렇게 연결되고, 또 동방박사가 드린 세 가지 예물 역시 다 예수님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드린 것은 장차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는 그러한 하나의 의식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질문을 해보도록 하죠.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알고 예수님의 머리에 혹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알고 예수님의 죽음을 위해서 향유를 부었을까요? 예스일까요? 노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아마 이 답은요, 노가 맞을 겁니다. 마리아는 아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리라는 것을 몰랐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녀는 왜 이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붓게 되었을까요?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의 형제들 있죠? 형제들 중에 마르다가 있고 마리아가 있습니다. 마르다, 마리아. 그래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를 부은 것은 자신의 형제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 되었던 그 형제를 살리신 예수님께 감사해서 Thank you, Jesus 한 거죠. 감사해서 예수님의 머리에 혹은 발에 향유를 부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사건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중요한 것 하나를 가르칩니다. 마리아의 향유 부음을 통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이죠. 혹은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의 향유 부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 그리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사복음서는요.
가스펠. 사복음서는 두 개의 파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예수님의 일반적인 사역입니다. 병 고침, 죽은 자를 살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런 일반 제너럴한 미니스트리를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파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파트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이에요. 두 개의 파트로 나눠져요. 근데 예수님께서 일반적인 일을 할 때에 일을 하시면서 이제 장차 십자가에서 죽으실 일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 대표적인 예로 마가복음 9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아직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를 때예요. 어떤 사건이 예수님께 다가오고 있는지를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마가복음 9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직 제자들은 몰라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당할지요.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모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향유 부음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한 번 더 알려주는 겁니다. 어떤 사건을 알려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에요. 예수님께 알려주는 사건은 장례 사건입니다. 장례. 나라의 장례할 날.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곧 죽어야 한다. 이것을 마리아의 향유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을 대신하여 죽기 위하여 세상에 왔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께 감사해서 향유를 부었겠지만 예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나는 죄인을 대신하여 죽기 위해 세상에 왔다. 이것을 이 향유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마태복음 26장과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마리아가 이 향유를 부은 사건을 보면서 혹 우리가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관심이 값비싼 것에 가 있을 수도 있어요. 300데나리온의 가치의 향유에 가 있을 수도 있어요. 누구처럼요? 가룟유다처럼요. 가룟유다가 그랬잖아요. 아니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될 것인데 어떻게 이런 이 값비싼 것을 허비하느냐 하면서 값비싼 향유에만 시선이 가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그러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또 이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사건을 가지고 300대년의 가치가 있대. 값비싸대. 귀한 것이대. 그것에만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의 사실 관심사는 향유를 부은 것 그 자체보다 그 사건이 갖고 있는 진정한 의미에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 의미는 이런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값을 지불하고 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충만한 나라는 새 인생을 창조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 십자가의 죽음을 이 향유 사건을 통해서 우리한테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향유 사건의 예, 향유 사건이 갖고 있는 어떤 특별한 혹은 진짜백의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또 적용해보면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라는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한 인생을 살도록 구원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적용을 시켜볼 수가 있겠어요. 이것을요. 이 향유 사건을요. 자, 오늘은 마치기 전에 시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향유 냄새가 나는 인생을 살도록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 향기는 어디를 통해서 나와야 되는가 하면 말을 통해서 나와야 됩니다. 황금찬 시인의 꽃의 말이라는 시가 있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사람아, 입이 꽃처럼 고하라. 그래야 말도 꽃처럼 하리라. 사람아. 라는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향기나는 그리스도인, 향유 냄새가 가득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입이 고와야 됩니다. 입이 꽃처럼 고와야만 향기나는 그리스도인을 할 수가 있어요.
골로새서 4장 6절도 비슷한 말을 하고 있네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소금은 녹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향기라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꽃처럼 고운 말을 하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향유 냄새가 가득한 그런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